자, 우리 오늘은 신년주일인데 올해 표가 제자 사무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라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죠.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작전 명령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 죄의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무리가 아니고 오클로스가 아니고 라오스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급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 미슈메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준수해야 될 임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준수해야 될 임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처음 명령은 노동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한 것을 내가 먹는 것, 땀 흘려 일하고서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놀고 먹거나 불로소득의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처소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최고의 엑스퍼트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물질을 벌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직업 소명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직업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가진 그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아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 할례의 명령의 특징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 했을 때 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 키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를 안 보내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학교 안 가면은 국가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해요.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거기에 대한 뭐를 부모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벌었는데 왜 돈 국가에서 왜 돈 뜯어가냐? 나 안 내. 그러면 그냥 여러분 국가에서 그러시오 이럽니까? 강제로 여러분 뜯어갑니다. 강제로 뜯어가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가지고 집 문 따고 들어와서 차 붙여요. 이거 못 돼. 다 차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하나의 국가의 국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해외로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감방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 할 거면 어떻게 내자? 기왕 하려면 어떻게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낫죠. 교육받는 것도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세금 많이 내기를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내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컴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 26장 4절. 일부 예배 때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화면에 나와서. 2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끝에 한번 보십시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 발명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들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받은 그 노벨상은 대부분 이제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다음 5절 한번 읽어볼래?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이 명령이 바로 미슈메레트예요. 내 명령과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명령에 뭐 한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684번 나옵니다. 68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릴 때 내 감정을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4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도 미슈메레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을 하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준수해야 될 임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명령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이제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미슈메레트의 번역어입니다. 미슈메레트의 번역어가 엔톨레예요. 하나님의 명령,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냥 때우는 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기쁨도 없고 무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해서 내가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더 많아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 이 명령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편지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거기 무덤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들에게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찾아오죠. 자, 16절에 보면 11제자가 모였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촌 사람들이죠. 나머지 촌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 가장 똑똑했어요.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재정까지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12제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 뒤에서 예수님 팔고 팔기 전에 제사장들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작전을 꾸미고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잡아가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후미지고 음침하고 음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밝은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1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한 명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가룟 유다 자리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온니엘이 들어가죠. 온니엘이 들어가서 12제자가 조합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채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예요. 기분 따라하고 내 감정 따라 했을 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불행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제자는요, 가장 먼저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하니까 오늘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은
필드에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권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기초가 안 되면 하면 할수록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바로 돼 있으면 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이 늘어나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초가 돼 있으면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그 학생들은 시험날이 기다려진다 그러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시험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일 불행한 날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딱 돼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함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또한 완벽하다고 해도 벽돌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이 재료가 불량품이면 그게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철근도 그 규격에 맞는 걸 집어넣어야지, 규격에 맞지 않는 철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상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아파트가, 그 옆에 나라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20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걸 보니까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 넣는 자리에 대나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대나무를 갖다 집어넣었으니 그 집이 버텨나겠습니까? 쇠고장이로 이렇게 벽을 막 그리니까 벽이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제대로 조합을 안 한 거예요. 이 건물 지을 때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규격이 있더라고요. 철근 규격, 몇 T짜리 규격 있어요. 몇 T짜리를 써야 되고 전선 두께는 얼마짜리를 써야 되고 그런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철근의 두께를 맞추지 않고 돈을 절약한다고 얇은 철근을 쓰면요, 그 건물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 내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조급하게 집을 지면은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부럽고 찍어내듯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시험도 걸치고 저런 시험도 들고 또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런던에 가보면 그 템즈강에 런던 브릿지 있잖아요. 그 런던 브릿지가 세우는데 몇 년 만에 완공돼서요? 123년 걸렸대요. 123년. 중국의 용하교, 노구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3대, 5대에 걸쳐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 유명한 그 잘 아는 그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은 몇 년 졌어요? 몇 년 걸렸어요? 그게 1882년 3월 19일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가 143년째입니다. 143년째인데 내년에 완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당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왕립음악원의 그 조카가 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년 된 기숙사에서 자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기숙사인데 300년 된 건물인데 아직도 거기서 학생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튼튼하면 300년 된 건물에서 살고 있냐. 우리나라 300년 된 건물이면 어디에 속해요? 국보에 들어가겠죠. 국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하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저 유럽 갔을 때 1000년 된 건물 봤어요. 1000년 된 건물인데 멀쩡하더라고. 그 위에 건물 위에 Soli Deo Gloria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보고 그 건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찍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지은 그 건물이 1000년 이상 간다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1000년 이상 된 건물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는 그냥 급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자 훈련 뭐 1년, 2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다듬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25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4가지 신앙 5가지 확신이라고 그랬죠. 4가지 신앙 5가지 확신. 그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만 딱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신앙. 두 번째가 십자가신앙. 세 번째가 부활신앙. 네 번째가 재림신앙. 이 4가지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 난리를 치고 하는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뭔가 작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뤘다, 뭔가 만들었다, 그래도 뭐라도 졌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피조물로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했어요. 우린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사람은 때가 되면 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나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로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계신 여성분들은 다 10대 때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10대 때. 근데 지금 인생이 훅 가가지고 지금 몇 세예요? 60세 막 중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20년 더 지나면 뭐가 돼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겠죠.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며칠 후 해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누가 장례를 치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도 전통을 세워가면 여기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장례를 치를 겁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서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4가지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다시 무슨 신앙?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 머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머리 믿는 걸 성경에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천재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4명이나 바뀌는데 그 가장 왕 밑에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것도 봐요. 정적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늑달같이 달라붙어서 찌르고 쏠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외국인인데 그 나라의 가장 꼭대기에서 왕이 계속 바뀌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많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도록 그를 싫어하잖아요. 그래 다니엘을 막판에는 법까지 바꿔서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상에 내보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돌을 확 굴려내놓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큰 소리로 굴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 입에서 나를 구해냈나이다.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왕이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살렸습니다. 왕이여, 다니엘을 건져내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국가에 어떻게 보면 고급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 가족까지 몽땅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이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에 랜섬이라고, 랜섬, 몸값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보면 돼요. 손값, 뭐 속전. 예수님의 그 피로서 내 몸값을 지불하셨다. 속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똑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예와 같은 은혜를 얻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말 실수하고 내가 무슨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늑달같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졌지? 너 실수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참소합니다. 사탄의 역할은 참소예요. 허물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짓고 실수할 때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그를 지적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불쌍히 여겨서 품어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끝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화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 맺힌 거 있다면 여러분 올해 2025년 시작하는데 다 풀고 여러분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막힌 사람 있으면요 화목제물 들고 찾아가세요. 화목제물 들고 찾아가서 그게 뭐 선물이든지 뭐 꽃이든지 뭐든지 해서 여러분 얽힌 관계가 있으면 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꽁 해가지고 그거 풀지도 않고 뒤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면 그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자를 하려면 이제 4가지 신앙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다 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기능은 4가지예요. 짧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디다케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라고.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봉사라고 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캐리그마가 뭐냐? 캐리그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태를 캐리그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려요? 내용 잘 기억합니까? 잘 기억하고 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냐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한 방을 더 날려서 내가 속을 시원하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한 말씀이 캐리그마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이제 아시리아 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보통 일본 하면 뭐 막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그렇게 많이 가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 차 좋아하고 그러면서 일본 반대하고 그러는데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시리아 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 아시리아에게 가서 그것도 니느웨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디 들어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나 이 물고기가 어디다 토해놔요? 니느웨에다 토해놔. 그래서 하기 싫은데 니느웨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기 싫지만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망해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회개하지 말고 망해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거라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2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2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주여 저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아이라 하지 말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는데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가지고 덜 다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빌론한테 빨리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요? 뒤집어지는 거죠. 뭐? 바빌론한테 항복하라고? 저기 돌았나? 뭐 이래가면서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치고 두들기고 감옥에다, 지하 감옥에다 토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금은 보따리 잔뜩 싸들고 가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요즘 국제정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금은 보따리 잔뜩 받아들고 오케이 하고 입 싹 닫고 말았습니다. 입 싹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나에게 무엇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누구한테 선포해요? 에스겔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데가 어디냐면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환상이 보이는데 온 산에 뼈들이 꽉 차 있어요. 뼈들이. 그리고 그 뼈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더니 확신이 없어요. 저게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한마디 했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들어갔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고 여러분 죽어가는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도 캐리그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죠. 전도는 뭐가 전도라고요? 들은 사람이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들은 사람이 못 들은 사람한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들었는데 안 전해.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파의 사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의 사명은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다케.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12제자의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되죠.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돼요. 그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배운다는 말이 리무시인데 가르친다는 말도 리무시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르치려면 배워야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연구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로서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교제, 차 교제, 우리가 언어의 교제, 마음의 교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이 코이노니아의 동사를 코이노에오라고 그래요. 코이노에오란 말은 서로 연결된다,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묶는다, 부부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고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수직적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영적인 교제죠. 그리고 수평적 교제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미리 와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다 음식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섬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그런 그러니까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디아코니아죠. 네 번째가 마지막이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환해지고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와 코네오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란 말은 통하여 이런 뜻이고 코니아 이런 말은 이제 먼지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지 나도록 열심히 다니는 거, 먼지 나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정말 이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많이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있고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있고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정말 덕담을 해주고 악담 말고 덕담을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살리는 그런 말을 해주면 사람이 그 말에 힘을 얻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천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교회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그리고 코이노니아, 삶의 진정한 예수님의 교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수평적 교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지막 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게 하여 주옵시며,
선포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